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 상처받았어요. 이 삼형제가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런 표현을 하다 보면 정말 나약해지기 때문에 이 나약해져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단다 얘들아. 오히려 그 입술에 늘 감사하다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살면은 참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중직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교회의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과 전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직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장로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라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그 핍박의 상황들 속에서 가장 전면에 나서가지고 책임을 지고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뜻하였기 때문에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는 그러한 존경을 표로 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첫 번째로 세워졌던 그 7집사 가운데의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또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핍박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영적인 그 스피릿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을 세운다고 할 때에 장로가 되지 못했다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영예로운 것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섬겨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귀한 직분을 맡아서 그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떠한 직분의 위치에서 섬기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처받았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외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로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상처받았다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배제되었다, 소외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런 부분에서 상처받았다라고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 이 소외되었다라는 표현을 가장 유행시킨 장본인을 찾아보면요, 다름 아닌 칼 마르크스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금서지요, 빨간 책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책인데요. 도대체 요즘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 책을 좀 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펼쳐보았는데요.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대단한 사상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잉여가치에서 소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공을 들여가지고 그 일에 또한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것을 판매한 이익에 있어서는 배제되어지고 자본가가 다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것이 나중에 계급투쟁에 또한 원인이 되어지고 결과가 또한 계급투쟁으로 결론되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대단한 사상가이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꾼다 하더라도 결국에 여러분, 그 마르크스의 사상을 따라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결국에는 문을 닫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역시도 똑같이 부패하여서 그 지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인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들이 여지없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요, 아무리 뛰어난 사상과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소외라는 개념이 이 확대되어서 사회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윈의 그 진화론이라는 책이 생물학의 범주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과학으로 다 확대 적용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소외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계층들을 분화시키고 또 분쟁과 다툼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외가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어느 때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이러한 소외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소외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도 그 죄의 책임을 떠밀면서 소외되어지는, 서로를 소외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6절 말씀을 연달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셔서 그 막힌 모든 담을 헐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서로 간의 관계에 있던 막힌 담이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대신 진정한 교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밥을 같이 먹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취미 활동을 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과의 교제와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그 신앙 성숙을 도와가며 함께 말씀의 기쁨을 나누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요, 항상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동역이 이루어질 때에 진짜 그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풍성한 그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기준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실 때만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느냐가 세상의 교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해서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돕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인간적인 친밀함이 생기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친구들보다도 더 이렇게 귀하고 부모 형제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가깝게 마음을 터내놓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고 좋은 마음에서 돈 거래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하였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영적으로 그 관계마저도 또한 깨어지는 그런 정말 아픈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좋지만요, 이 돈 거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사이에도, 여러분 왜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과 분쟁이 생깁니까? 결국에 이 돈 문제라는 것이 개입할 때에 서로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제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이 성도의 교제는요, 서로를 돕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한 험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선입견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계한 바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있고 또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항상 교회를 세우고 또 상대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가난한 성도를 자처하는 그런 성도들까지 요즘 이렇게 생겨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인 것입니다. 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그런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비대면 예배가 생긴 거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
유익을 얻은 사람이 이 가나안 성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어렵고 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없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상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학생들을 보십시오. 공부를 하는데 어디 가서 공부하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입니까? 같이 배워야지만 더 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서 공부 잘할 것 같으면 굳이 학교에 갈 필요가 없지요. 그냥 검정고시로 독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혼자서 독학으로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학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정말 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독학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 함께 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실력을 자극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그 신앙의 목표가 생기게 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누며 또 그 기쁨들을 또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신앙의 여러 가지 정말 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분들도요, 사실은 어때요? 신앙이 어릴 때가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할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놓았고 일꾼들을 세워서 그러한 분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 나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하면 불신자들과 교제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물론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만남도 있는데요, 실상 그 교제하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세속적인 교인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이 제대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변에 절친들이 있는데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울리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느냐가 내 관심사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그렇게 이사를 했겠습니까? 사람은 환경에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죠. 너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교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함께 정말로 그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런 믿음의 교제와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어때요? 일터에서도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평생의 직위로서 함께 서로를 신뢰하면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권 가운데에서 내가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교제권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다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요,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그와 같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들을 보면요, 나름 눈높이가 맞는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공통점을 이루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름 불문율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손절해버리면 되죠. 과감하게 정리해버리고 어울리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남녀노소,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고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편안한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성장과 변화와 도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어떠한 모임에 갔는데, 성도의 그 모임에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야 되고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전도의 모임에서 아무개하고 제가 좀 불편한데 어떻게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딪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회장을 맡고 임원을 맡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투고 또 기도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질색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정말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막 전력 질주해서 집으로 가기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집에 꿀단지를 좀 숨겨 놓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지켜주고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도 말씀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단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주변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무슨 얘기부터 나와요? 말씀 이야기부터 나와요.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위로를 받았고 샘을 얻었노라고 말씀이 주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으면요 또 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힘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 무슨 말을 해요? 자연스럽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피차 받은 은혜를 나누며 권면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영혼의 메이트와 함께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축복이자 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또 그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신 그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의 참된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혼의 방황이 끝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예배하며 그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